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입니다. 네,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삶, 가진 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2월부터는 다시 시광 교리 문답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10계명의 셋째 계명의 의미,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을 가지고 할 텐데요. 먼저 혹시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2월 2일. 혹시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2월 2일은 그라운드 호그 데이입니다. 그라운드 호그 데이라고 성촉절이라는 날이 있죠. 그 크리스마스로부터 50일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정결의식을 했습니다. 그 날을 기념해서 그 성촉절이라는 그 촛불을 켜서 정결하게 하는 성촉절, 정결의식을 하는 날이 있었고, 그 날이 보통 우리가 아는 입춘하고 비슷해서 이게 약간 독일 전통에서 온 그 축제 같은 날인데, 그날에 그 다람쥐와 같이 생긴 그라운드 호그라는 그 동물이 있는데, 그 동물이 해를 보는가 안 보는가에 따라서 겨울이 길 것인가 짧은 것인가를 예측하는 날이 그라운드 호그 데이입니다. 그래서 2월 2일이 그라운드 호그 데이인데 오늘이 2월 2일입니다. 혹시 여러분 영화 중에 그라운드 호그 데이라는 영화를 아세요? 혹시 그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는 사랑의 블랙홀이라는 말로 번역된 영화입니다. 저는 그 영화를 매우 사랑하고 좋아하는데요. 이 영화는 매우 단순합니다. 어떤 거냐면 그라운드 호그 데이가 되면 여기 팽추톤이라는 어떤 마을에 가서 미국 여러 전역에서 여러 도시에서 그 그라운드 호그 데이 행사를 하는데, 가장 유명한 동네가 그 팽추톤이라는 동네입니다. 그 동네에 가서 그 다람쥐 같이 생긴 그라운드 호그 마못이라는 그 동물이 해를 보는가 안 보는가, 그늘을 보는가 안 보는가를 가지고 겨울이 길 것인가 짧을 것인가를 예측하는 행사를 합니다. 실제로 하는 행사인데, 그 영화 속에서는 그 필이라는 주인공이 기상 캐스터인데, 매년 2월 2일이 되면 그 도시에 가서 그 행사를 해야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걸 매우 지루해합니다. 아무 의미 없는 날이고, 하지만 자기 직업상 매년 가야 되는 일인데, 이 영화의 기본 구조는 뭐냐면 2월 2일 행사를 다 마치고 다시 돌아가려고 했는데, 자기가 있던 그 도시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돌아가지 못하고 눈보라가 너무 심해서 다시 못 돌아가서 다시 자기가 묵었던 그 모텔에서 하룻밤 더 잠을 자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일어났는데 똑같이 2월 2일 아침입니다.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고, 또 눈보라가 치고 또 못 돌아가서 잠을 자면 또 2월 2일 아침이 계속되는 거죠. 계속해서 그 날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나지 못하는 그 2월 2일의 날들이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나라에서 번역할 때는 사랑의 블랙홀이라는 이름으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영화 속에서 좀 재미있는 장면이, 이 사람이 이 2월 2일에서 벗어나려고 여러 가지 일을 해봅니다. 은행을 털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나쁜 일을 하기도 하고, 그 날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러 일들을 해봅니다. 심지어 자살도 합니다. 근데 아무리 어떤 일을 벌여도 그 다음 날이 되면 똑같은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똑같은 2월 2일 아침이 시작되는 거죠. 라디오에서 똑같은 시간에 6시에 음악이 울리고, 똑같은 음악, 똑같은 시간, 똑같은 사람을 만나서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는 그 2월 2일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그날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서 이 사람이
그 날을 너무 지겨워하다가 이 날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아무래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이 사람이 갑자기 어떤 깨달음 같은 걸 하나 얻게 됩니다.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되냐면, 이 날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이 날을 조금 더 새롭게 살아보자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2월 2일은 계속 반복이 됩니다. 똑같은 일이 계속 일어나는데, 똑같은 일이 똑같은 시간에 계속 일어나지만 내가 삶을 다르게 살아보자고 생각하는 것, 다른 사람을 돕기 시작합니다. 외국어를 배우기 시작하고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하고, 똑같은 시간에 어떤 사람이 위험에 처할 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을 구해주고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날이 반복되는데 이제 지겹지가 않습니다. 내게 주어진 똑같은 시간들을 벗어날 수 있는,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도 신방하면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사실 우리는 이런 그라운드 호그 데이와 같이 매일 똑같은 날에 똑같은 시간이 반복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제와 별 다를 바 없는 오늘을 살고 오늘과 별 다를 바 없는 내일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날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깨달음이 오는 걸 매우 좋아하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날 문득 이대로는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것을 저는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이대로는 살 수 없지, 이렇게는 못 살겠다 라는 마음이 들어서 뭔가 다르게 살아보기로 결심을 하고 바꾸어 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계기가 어떻게 생기느냐가 매우 중요하겠죠. 어떻게 해서 그런 마음이 생기는가 매우 중요하겠지만, 여러분이 매일 반복되는 날이 있는데 그 날 속에서 조금 더 다른 날을 살아보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매우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중학교 한 2학년 때쯤인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는 한 40만 돼도 엄청난 아이가 많을 거라 생각을 해서, 제가 한 35, 40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중2 때니까 14살, 15살 때 그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내가 한 40 가까이 됐는데 매일 똑같은 날을 의미 없이 반복하고 있으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중2 때 갑자기 어느 날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을 계속 반복하면서 돈을 벌고 밥을 먹고 그냥 그 날들을 계속 반복하고 살고 있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어느 날 문득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이 무서워졌어요. 그런 날들을 그냥 반복하는 것,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이 들었던 거죠. 영화 속 장면이 아니라 하더라도 날은 계속 반복됩니다. 내일은 반드시 있을 것이고요. 물론 내일이 있을지 없을지 우리는 모르지만 날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이 별로 다르지 않을 겁니다. 한 달 뒤도 별로 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삶이 달라지는가?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그 삶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관점, 다르게 볼 수 있는 그 힘이 생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 그 영화 중에 새벽 출정 후의 향해라는 그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니아 연대기 1편이 있고 아마 2편인가 3편에 나오는 새벽 출정 후의 향해라는 영화인데, 영화 초반부에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에드먼드랑 루시가 사촌의 집에 가게 됩니다. 사촌인 유스티스의 집에 가는데, 원래는 이 다른 곳에 가서 더 흥미로운 삶을 살고 싶었는데 그냥 사촌이랑 시간을 보내는 것, 나니아에 가서 다시 좀 흥미로운 삶을 살고 싶은데 이 사촌의 집에서 무료하게 여름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 매우 실망한 채로 그 집에 갑니다. 근데 그 집에 딱 갔더니 그 집에 방에 그림이 하나 걸려 있었는데, 그 그림이 놀랍도록 나니아에 있는 바다와 닮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루시와 에드먼드가 그 그림을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영화 속에서 매우 종묘한 장면을 보여주는데, 그들이 들여다보고 있고 나니아 바다와 같고 나니아 바다에서 우리가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고 멋지게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그 얘기를 할 때쯤에 그 얘기를 엿들은 그 친척 사촌 유스티스가 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걔네들은 매우 비웃기 시작합니다. 나니아는 실제하지도 않는데 너네가 지금 그러니까 뭔가 헛소리를 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걔네들 놀리기 시작하죠. 에드먼드와 루시를 놀리기 시작하는데, 바로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 그림 속에서 파도
바닷물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고 그 방이 바닷물로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공간이 순식간에 그 나니아의 바다로 바뀌게 됩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성경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인생을 다르게 바라보는 것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주목해서 바라보는 거죠. 무엇을 주목해서 바라보는가가 매우 중요하겠지만, 무엇인가를 주목해서 바라볼 때 그 주목해서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나니아 연대기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그 방에 걸려있던 나니아 그림, 나니아의 바닷가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물이 여러분에게 쏟아져 온 것처럼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바라보는데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바닷물처럼 밀려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3계명은 많은 사람들이 이 3계명을 지키는 방법을 매우 쉽게 생각하거나 다른 좀 엉뚱한 방식으로 이해합니다. 여러분 3계명을 어떻게 하면 지킨다고 생각합니까? 보통 미국이나 캐나다, 유럽권에서는 이 3계명을 지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말을 하면 안 하면 이걸 잘 지킨다고 생각합니다. 오 마이 갓 이런 걸 하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되죠? 오 마이 굿니스 라고 하면 되고, 오 마이 갓이도 하는데 오 마이 갓이도 그렇게 신실한 표현은 아니고 보통은 오 마이 굿니스 합니다. 그리고 하면 안 되는 말, 오 마이 갓이나 홀리 카우나, 왜 카우에다 왜 홀리를 붙이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설이나 비속 같은 말 쓰지 않는 것, 사실 지저스도 마찬가지죠. 좋지 않은 것에 다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니까 그런 걸 하지 않는 것, 이게 우리는 3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러면 그냥 단순히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이 명령이라면 3계명이 조금 이상해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20장 7절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이 3계명의 의미를 잘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름의 의미를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안다고 할 때 제일 먼저 어떤 정보를 필요로 하죠? 이름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 때 가장 중요한 정보 중에 하나가 바로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알아야 부를 수가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조금 독특한 사회여서 이름을 알아도 잘 못 부르는 사회입니다. 혹시 아시나요? 우리는 이름을 안다고 해서 부를 수 있는 문화가 아니에요. 직책을 알아야 됩니다. 부장님, 목사님, 집사님, 권사님. 그래서 그분의 직책을 알기 전에, 아니면 형, 동생을 하려면 나이를 알기 전에 못 부르죠. 근데 우리나라는 매우 신기한, 그런 점에서 매우 신기한 문화인데 보통은 이름을 안다는 건 그 존재를 안다는 겁니다. 그 로미오와 줄리엣의 대사에 보면 그 로미오와 줄리엣이 서로 사랑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서로 다른 가문의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원수인 이름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둘의 사랑을 가장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름입니다. 근데 이름이 단순히 이름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이름은 그 존재를 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똑같은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이름이라는 건 그 존재됨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가장 잘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 여기는 것, 이 말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 다시 20장 7절로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출애굽기 이 상황 속에서 여호와의 이름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부른다라는 건 어떤 관계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건 십계명 전반에 관한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왜 십계명을 주셨을까요? 이 질문부터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도덕적인 명령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을까?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도덕적인 명령을 준다는 건 그 사람과 여러분이 특별한 관계인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제가 7계명을 예를 들어보면 저는 이 7계명을 저와 독특하고 특별한 관계인 제 아내 외에 다른 사람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제 아내가 저에 대해서 신실함을 지키기를 요구할 수 있는 거죠. 물론 간음하지 말라는 걸 일반적인 법칙으로 요구할 수 있으나 이 간음하지 말라는 이 7계명이 반드시 그것에 대한 이 계명을 지키는 상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도덕적 명령이라는 건 그 특별함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자녀가 없으니까 여러분이 남자친구에게, 여자친구에게 또는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특별한 도덕적인 명령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해서 도덕적인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 말인즉슨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특별하게 여겼다라는 것을 일단 전제하고 이 20장 7절을 한번 다르게 한번 번역해 보겠습니다. 우리 영어 성경 중에 원어에 가깝게 번역한 영어 성경을 보면 그 7계명을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번역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번역하냐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가지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Do not bear, you shall not bear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지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가지지 말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가지는 자를 죄 없는 사람으로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이 원어의 원래 동사의 뜻은 가진다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가지는 것, 이름을 망령되이 가지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걸 사람들이 언어적으로 표현을 해서 그 이름을 가진다는 건 결국 그 이름을 부른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걸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름을 가진다는 말을 들으면 그 의미를 잘 알기 어렵지만 3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름을 망령되게 가지지 말라라고 하면 그 뜻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신명기나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자기 이마에 붙이기도 하고 문설주에 붙이기도 하고 이름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도 제사장이 입고 있는 그 에봇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를 뜻하는 그걸 붙이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이름을 가지고 다닌다는 게 이상한 표현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름을 가지고 다니는 게 좀 이상한 표현이 될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름을 가지고 다니는 건 일상적으로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마에 이름을 붙이고 옷에다 이름을 붙이고 문설주에 붙이는 것 있는 일이거든요. 출애굽기 28장 36절에 보면 이 제사장을 향해서 쓰는 말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성막과 함께 성막을 섬길 대제사장이 입을 옷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침을 주시는데 대제사장은 그냥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근데 그 옷에는 무엇이 달려있냐면 12지파의 이름이 인장으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12지파에 12개 보석이 달려있었거든요. 그게 12지파의 이름을 달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12지파의 이름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죠. 그래서 12지파의 이름을 가지고 다니는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12지파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름을 가진다는 건 존재를 가진다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 이름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또 한 번 아론은 자신의 이마에다 뭐라고 붙여야 되냐면 28장 36절에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 그 이마에다가 아론은 그 이마에다 뭐라고 써야 되냐면 코데시 라 야훼. 코데시라는 말 거룩하다라는 거고 라 야훼라고 해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우리나라 말에 번역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원어로 번역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하다 여호와께 속한 자. 거룩하다 여호와의 이름을 가진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이 이마에다가
관을 쓰고 있는데 그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룩하다, 여호와에게 속한 자, 여호와의 소유, 여호와의 이름을 가진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가지고 다니지 말라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의미를 이미 알고 있죠.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옷을 입을 때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12지파 이름을 붙이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가지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여러분은 그 이름을 망령되게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문화권에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부모의 이름을 더럽힌다, 명예를 더럽힌다는 표현으로 그 부모의 이름을 더럽힌다는 말을 씁니다. 만일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제 이름을 붙여준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제 이름을 가져간다는 건 제 존재를 가져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디 가서 제 신분증으로 제 여권을 가지고 제 행세를 하면서 다닙니다. 근데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돈을 갚는다고 하고 돈을 한 1,000만 원, 좀 많이 씁시다, 한 1억, 2억, 3억 제 이름으로 빌리는 거죠. 그래서 다 제가 빌리는 게 됩니다. 그리고 안 갚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제 명예가 실추되고 제가 형법상, 민사상, 민형사상 책임을 다 제가 물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다니는 존재가 된다는 건 단순히 여러분이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 여호와, 그냥 기분 안 좋을 때 여호와 이렇게 부르는 이 말이 3계명을 어기는 전부가 아니에요. 이건 아주 작은 한 부분일 뿐입니다. 그냥 오 마이 갓, 지저스 이렇게 하는 것은 3계명을 어기는 것 중에 극히 작은 1%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면 3계명을 어기는 가장 직접적인 행동은 뭐냐면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붙어져 있어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 그리스도가 생각나게 하는 사람,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게 되는 사람이 우리 자신인데 우리가 함부로 행동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명예를 떨어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지 않고 이기적으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행하는 모든 악행과 모든 부도덕한 일에 대한 비난은 1차적으로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가냐면 하나님께 갑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 어떻게 되죠? 망령되이 일컬어지죠.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3계명, 너희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가지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망령되게 가지는 자를 죄 없는 사람으로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1계명이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계명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되어 있잖아요. 1계명이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에 관한 것이고 2계명이 예배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라면 3계명은 사실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나오는 그 전부를 아우르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우리의 삶이 무엇을 보여주는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3계명이 여러분이 어떤 호칭을 잘못 쓰는 것,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며 살아갑니다. 우리를 통해서 여호와가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을 바르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그건 우리가 사는 삶의 방식이 이 세상의 지배적인 삶의 방식을 벗어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의식 없이 가만히 살아가면 어제와 똑같은 하루를 살게 되고 오늘과 똑같은 내일을 살게 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삶에는 관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하루를 살지 않죠. 왜 우리가 어제와 똑같은 하루를 살게 되냐면 어제를 살게 했던 그 관성이 오늘도 내게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관성은 내일도 나에게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국의 교육에 대해서 너무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공부 많이 시키지 않아도 되고 경쟁하지 않아도 되고 각자 자기의 꿈과 열정을 가지고 살 수 있기만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기본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말이 참 허황되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 한국 사회는 기본적으로 경쟁 사회죠. 모두가 자기 이 경쟁이 치열한 이 사회 속에서 자기의 삶을 지켜내기가, 자기의 생존을 지켜내기가 매우 힘든 사회입니다. 그러면 제가 만약 대학생들에게, 청년들에게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 생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어떤 학생이 난 저는 공무원 시험 준비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걸 저는 함부로 비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불확실성이 많은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내 삶의 확실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노력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쉽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부모들이 자녀에게 교육을 많이 시킬까? 대한민국에서 훨씬 유럽과 비교하면, 캐나다와 미국과 비교해도 정말 많은 공부 시간을 자녀들에게 요구하는데 왜 그렇게 할까 하면, 그 공부를 많이 해서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을 가지는 것 외에 어떤 방식으로 한국에서 생존할 수 있을까 했을 때 답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다른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기가 매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경쟁하고 있고, 이 경쟁에서 조금이라도 나를 타인과 경쟁에서 우위에 있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비교 우위를 만들어내야 하는데, 지금 당장 내가 비교 우위를 만들어낼 그 무엇이 분명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당장 할 수 있는 것, 공부라도 당장 할 수 있는 거 뭐라도 하겠다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럼 저는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그 공부하는 학생에 대해서 그리고 공부를 시키는 부모에 대해서 함부로 비난을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적으로는 유럽이라든지 캐나다 같이 그런 경쟁이 매우 적어서 어느 대학을 나와도 취업하는데 별 상관이 없고 모두가 생계의 문제를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는 사회에 살고 있다면, 그분들이 얘기하는 이상적인 교육관이 충분히 통할 수 있지만 과연 대한민국 사회가 그러한가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은데, 한국 사회의 지배적인 분위기가 그렇지 않은데 한 개인에게 특별히 도덕적인 명령을 한다는 건 매우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회에서 만들어 놓은 그 관성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 더 경쟁하게 되어 있고 더 열심히 살게 되어 있고 조금이라도 더 인생에서 확실한 것, 내 삶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생각의 끝이 뭐냐면, 내 삶의 안전은 결국 내가 보장해야 하고, 내가 돈을 벌어야 되고, 내가 좋은 직장을 가져야 하고, 내 생명을 지켜주는 사람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결국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으로 결론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거리가 멀어지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경쟁적인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라, 그러나 내 인생의 주관자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경쟁적인 이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걸 부정할 수는 없죠. 여러분은 그런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회를 살고 있어요. 이 대한민국 사회는 매우 경쟁적입니다. 그걸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걸 부정하는 순간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 청년들에게 허공에서 삶을 살라고 요구하는 것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허공에서 삶을 사십시오. 진공 상태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이 사회의 질서와 제도와 사회 문화를 다 무시하고 그냥 여러분은 허공 속에서, 진공 속에서 역사적, 정치적, 문화적 상황을 전혀 상관하지 않고 그냥 사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건 허황된 말인 것 같습니다. 그건 허황된 거죠. 그러나 동시에 저는 그러면 이 질서 속에서 가장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삶의 방식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살아야 되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그건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이 아니라 나의 이름을 높이고 내 생존을 내가 책임지고 내가 내 삶의 경쟁력을 만들어 내가 스스로 내 삶의 안전을 책임지는 삶,
하나님 없는 삶, 교회는 다니고 있으나 내가 신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결국 내 머리 위에 나는 나의 안전을 나의 노력과 나의 재능과 나의 사회적 배경으로 책임지는 사람, 그 이름표를 붙이고 다니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다 이름표를 붙이고 삽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붙이고 다니든지 아니면 내 노력, 내 재능, 내 배경, 그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인생, 그런 이름표를 붙이고 다니든지. 이 대한민국이란 사회, 이 경쟁이 치열한 이 사회를 살면서, 그리고 이 땅에서 청년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삶의 환경을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삶의 상황이 없는 것처럼 살 수도 없습니다. 이 땅에는 많은 빌런들이 있고요, 많은 악인들이 있고 많은 악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도 많은 악들이 있죠. 그런 많은 악과 부도덕함과 사회의 경쟁적인 분위기가 있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여호와 이름을 참되게 드러내야 합니다. 그 속에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가지지 않아야 합니다.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시광교리문답에 있는 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셋째 계명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최고로 소중히 여기며 그분의 이름과 하신 일을 높이고 귀하게 여기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을 소중히 여길 때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고 낮게 생각하게 됩니다. 십자가라는 극한의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우리가 이해되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을 불신하거나 그분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고 그분을 거룩하게 여겨야 합니다. 시광교리문답은 일반적인 3계명에 대한 해설보다는 조금 더 발전된 해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 여긴다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라는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장 무력해지고 가장 자신의 신체적인 고통이 극대화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때 누구의 존재가 빛나게 될까요? 하나님의 존재가 빛이 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빛이 나죠. 영광을 얻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려고 예수께서 그 십자가를 포기하고 도망치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묵묵히 십자가의 고난과 형벌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그 십자가 형벌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고통의 자리에서 여호와 이름이 가장 찬란하게 빛이 났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빛이 났습니다. 여러분의 존재는 언제 가장 빛이 날까요?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역사 가운데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하죠. 다른 사람이 나를 조금 더 중요한 사람, 필요한 사람, 쓸모가 있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각인시키려고 하죠. 그래서 TV에 나오려고도 하고 유명세를 얻으려고도 하고 더 많은 팔로워를 확보하려고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자기를 중심으로 잡아당기는 이 이름을 구하는 행위들은 결코 자기를 높이지 못합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가장 영광스러운 그분께 영광을 돌림으로써 그분이 영광스러워지면서 원래부터 무한한 영광과 완전한 영광을 가진 그분이 영광스러워지면서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는 우리의 존재가 반짝반짝 빛나게 되는 것. 그를 통해서 우리의 존재가 영광스러워질 때 우리의 이름이 찬란하게 빛이 나게 됩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AI를 연구하는 연구자인데 어느 날 이렇게 연이 닿아서 정재승 교수님이 하는 10월의 가을이라는 10월 가을 맞는 것 같아요. 10월의 가을이라는 프로젝트에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구 10만, 15만 미만의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중고등학생 학생들한테 과학에 관심 있는 중고등학생들에게 무료 강연을 하는 겁니다. 거기를 갔다 와서 그 친구가 사진을 올려놨더라고요. 그 사진에 이렇게 너무 유명한 사람들이 있어서 이효리가 있고 김재동이 있고 하여튼 다른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서 처음에는 그 사진이 너무 신기해서 왜 내 친구 옆에 이효리가 있고 김재동이 있고 왜 이렇게 있지? 왜 정재승 교수님 저기 왜 있는 거지? 신기해서 보다가 근데 프로젝트 자체가 너무 재미가 있어서 너무 흥미로워서 그 프로젝트 자체를 한번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재승 교수님이 하는 프로젝트가 뭐죠? 인구 10만, 15만 미만의 도시. 그래서 과학자라는 꿈을 꿀 수도 없는 중고등학생들한테 찾아가서 과학자들이 무료 강연을 하면서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런 것을 포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과학자의 삶은 어떤 것이고 공학자의 삶은 어떤 것이고 과학과 공학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강연을 하는 거죠. 매우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이게 자기 영광은 아니죠.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고 다른 사람을 응원하고 격려하는 일입니다. 저는 정재승 교수님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그 프로젝트 자체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빛을 이 세상에 비추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드러낼 수 있는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재능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지금 이 시간까지 여러분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껏 살아오던 방식대로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오는지 제가 알 수 없으나 여러분의 영광과 여러분의 성공과 여러분의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면 결국 영광은 여러분만을 향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만을 향한 영광은 결코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영광을 돌지도 못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사랑을 증가하지도 못합니다. 그 빛은 자기 자신에게 블랙홀처럼 들어와서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런데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데 기쁨으로 나누어 주고 그것을 지극히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돼서 나누어 줄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 순간은 어떻게 될까요?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찬란하게 빛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호와 이름이 찬란하게 비추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헬라식 이름이 예수아가 여호수아의 헬라식 이름인데 이 여호수아란 말 자체가 여호와와 호세아의 합한 말이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라는 뜻인데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이미 예수님의 이름 안에 이미 박혀 있습니다. 예수님의 존재는 여호와 이름을 이미 가진 자죠. 그리고 여호와가 구원이시다는 그 이름 그대로 이 땅에 오셔서 지극히 낮은 자리, 섬김의 자리, 다른 사람들의 대속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감으로써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써 여호와의 이름을 가장 찬란하게 성부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찬란하게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났죠? 여호와의 이름을 가장 찬란하게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란히 드러낸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만족과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섬기는 그 자리로 들어갈 때, 그 삶의 자리로 침투해 들어갈 때 그곳에서 여호와 이름이 찬란하게 드러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드러나고 동시에 여러분의 존재가 반짝반짝 빛이 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믿지 않는 친구들 중에서도 그런 친구들이 가끔 있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친구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인데 존재가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친구들을 만나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제가 아는 분 중에, 제가 아는 친구들 중에도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님을 안 믿는데 존재가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합니다. 자기 것을 나누어 줍니다. 그걸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돈이 없어서 원래 가족들한테 고등학교에만 진학을 하면 생활비랑 등록금이 나올 거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제가 모르는 상태에서 약간 거짓말에 가까운 말을 한 건데 그렇게 고등학교를 진학했는데 저를 도와주신 분이 있습니다. 김장하 선생님이라고 어른 김장하라는 다큐멘터리도 있는데 그분이 지금까지 사회에 기부한 돈이 못돼도 수백억은 될 겁니다. 근데 그분은 차가 없고요.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그분의 가지고 있던 마지막 재산까지 다 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도 그분이 이루었던 한약방을 하셨는데 그걸 넘겨주지 않았어요. 정말 가난하게 사시거든요. 그냥 보면 진주라는 도시에 그냥 허름한 옷을 입고 다니는 그냥 어른일 뿐이에요. 그냥 70대 그 노인일 뿐이죠. 그런데 그분은 자기 삶의 전부를 항상 다른 얘기 나눠줍니다. 제가 공대를 진학하고 나서 신학을 할 때 김장하 선생님을 찾아가서 죄송해서, 왜냐하면 저는 제가 고등학교 때 목사가 되기가 싫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산성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제 고등학교 때 생각하기로 이 세상에서 가장 생산성이 떨어진 사람이 목사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원래 목사가 될 마음이 전혀 없던 사람이기도 했지만 나는 정말 목사는 안 돼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근데 어떤 연유로 목사가 되기를 하고 신학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김장하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선생님 제가 신학대학원에 진학할 생각입니다 했더니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 사회에 목사가 필요하다. 우리 사회에는 목사가 필요하고 가서 잘 공부하고 잘 도와주라고 얘기했고 그분이 항상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지금 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 소장 대행을 하고 계시는 문영배 판사님이 저와 똑같이 김장하 선생님께 장학금을 받았던 분인데 그분에게도 김장하 선생님이 문영배 판사에게도 똑같이 얘기하셨습니다. 뭐냐면 문영배 판사님이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뭔가 조금 선생님께 와서 인사를 드렸을 때 김장하 선생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내가 너에게 준 도움은 내가 사회로부터 받은 도움을 너에게 준 것이니까 너는 나에게 갚지 말고 이걸 사회에 갚아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선생님 저에게도 항상 똑같이 얘기하셨어요. 목사가 되든 제가 기독교 윤리학으로 공부를 한다고 유학 간다고 해도 똑같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내가 준 재정적인 후원이나 그 모든 것을 자기에게 갚지 말고 사회에 갚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보다 훨씬 더 반짝이는 삶을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의 제한된 빛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찬란한 사랑을, 무한한 사랑을 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있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찬란한 빛은 얼마나 더 많고 얼마나 빛이 날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섬김과 나눔은 얼마나 더 크고 대단할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낼 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가 반짝반짝 빛이 나면서 동시에 여러분의 삶이 이 땅 가운데 반짝반짝 빛이 날 것이라고 믿습니다.